오늘 이 시간은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예, 당나귀라고 하는 분은 없네요. 예, 우리가 보통 나귀를 당나귀라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덩키, 나귀를 당나귀라고 그럴까요? 아시는 분? 예, 맞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이 나귀가 처음 들어온 것이 당나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신라시대 때 당나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나귀를 당나귀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말보다는 체구가 작지만 힘이 아주 센 것을 나귀라 그러죠. 그래서 건장한 일꾼을 비유할 때 나귀에다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귀에 얽힌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나와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외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아니, 화려한 말도 있고 멋진 마차도 있는데 왜 이 초라한 나귀를 끌고 들어간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겸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성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뭐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기 가서 나귀를 좀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 제자들이 황당하잖아요. 아니, 뭐 돈도 안 주면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니까 무슨 도둑질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갖고 오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뭐라 그래라 그랬다고요? 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뭘 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강에서 자전거를 빌려도 신분증을 맡기고 대여료를 줘야 자전거를 빌려주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저 나귀를 그냥 가지고 오라고 하셨단 말입니까? 근데 또 신기한 건 뭐예요? 그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해요. 멍청이들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여기서 한 절반 이상은 거절할 거예요. 저는 그거 못 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여기서 절반 이상은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따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좀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하란 말입니까?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나귀를 어떻게 갖고 옵니까? 돈도 안 주고 아는 사람도 아니면 어떻게 갖고 옵니까? 또 만약 그 사람이 못 갖고 가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이라도 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거절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나귀를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장면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갖고 와서 타고 간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 했으니까 가져왔고 타고 간다 했으니까 타고 가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이 상황을 불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절도고 강도죠.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타고 간 거니까 범죄입니다. 근데도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일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안 일어날까요? 제자들이 거절을 하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순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귀를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쓰시고자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무모한 것 같지만
쓰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성전 입성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하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무모한 것 같지만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감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거절하거나 또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막 나귀를 풀고 있었어요. 풀고 있었더니 이 주인 되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내 나귀를 함부로 풀고 그러시오? 뭐에다 쓰시게? 그랬더니 이 제자가 사실은요, 저쪽에 보시면 저희 스승님이 계시는데 스승님이 다 얘기가 됐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고 있는데 우리 스승님 아시죠? 예수님, 이제 좀 있으면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분 있잖아요. 막 그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인님이 쓰신답니다. 그랬더니 이 나귀 주인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더 이해가 안 되죠. 약속도 안 된 나귀를 갖고 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주인의 태도는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인은 도대체 왜 이 나귀를 빌려줬을까?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3가지로 해답을 제시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미리 예약을 해놨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가가지고 여기 돈 있습니다, 제가 쓸 건데 우리 제자들이 오면 그냥 주세요, 예약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놓은 분도 계신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주석들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 주인님이 쓰신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자기도 이제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빌려줬을 것이다. 그렇게, 이건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성령께서 이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주인이 예수님이나 제자들 전혀 몰랐지만 성령의 역사로 이 주인을 빌려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1번이 맞건 2번이 맞건 3번이 맞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르니까. 천국 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변정길 교수님이란 분 신약 수업을 듣습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네덜란드 유학 갔다 오시고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분은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약 수업을 쭉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서 막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답을 하니까 교수님이 정답은 나도 모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용기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모르는 것을 안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책 한 권 읽고는 세상이 다 자기가 아는 것인 양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은 이 주인이 도대체 이거를 왜 빌려줬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나귀를 빌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그래서 이 주인이 왜 나귀를 빌려줬는지는 그냥 이 3가지 중에 하나이겠거니 3가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이죠. 왜 이 주인은 나귀를 빌려줬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쓰임을 받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나귀를 빌리러 가면서 이해된 상태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떤 나귀입니까? 색깔은 뭐죠? 어느 집 문 앞에 묶여있죠? 또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면서 가지고 와야 될까요? 꼬치꼬치 따져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나귀를 갖고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요즘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물론 투지폰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마트폰 열기만 하면 내가 궁금한 거 검색만 하면은 정보가 다 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더 무엇을 하기 전에 뭘 하려고 할까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기 전에도 내가 여행 가는 곳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해요. 식사를 하려고 해도 맛집이 어딘지 찾아보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어떤 직장에 어떤 월급과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소개해봤다.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가 많이 있으니까 막 신상털이를 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 소개해줬다 그러면 이름 다 검색해보면 웬만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얼굴이나 뭐 학벌이나 배경을 이해를 하고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것보다 알고 하는 게 좋죠.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행을 내가 막 검색을 해서 뭔가를 선택을 하려면 내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해요? 가보지도 않고 제끼는 거예요. 식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이 올린 후기를 보면서 여기가 맛있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를 가는데 사실은 내 입맛에 맞는 곳이 따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서 내가 맛있겠다고 생각한 데만 가니까 다른 곳은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조건만 보고 그거로만 이해를 하고 직접 사람을 안 만나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제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정보화 시대에 이해하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회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전 같으면 집에서 떨치고 나와서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는 일을 요즘은 다 어디서 해요? 집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막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그리고 내가 이거다 딱 싶은데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거기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선택의 폭이 너무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이 정보화 시대를 잘못 살아가는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도 이해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신앙의 행위들을 제끼는 거예요. 새벽기도는 내가 피곤해서 안 되고 봉사는 내가 힘이 없어 안 되고 전도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 안 되고 다 제끼는 거 하나씩 둘씩. 내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내가 뭐 이걸 하자니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고 내가 이해되고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내가 머릿속으로만 굴려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여러분 예전에 직장을 소개받거나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죠? 사람의 추천이죠. 신뢰죠. 우리가 직장을 소개받을 때도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누구를 소개로 왔다니까 그 사람이면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 또 우리 누군가가 여기를 이 남자를 소개해 줬으니까 이 남자는 믿을만 할 거야. 과거 사회는 정보는 부족해서도 뭐가 넘쳤을까요? 신뢰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성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듣고 투자하고 사람의 말은 듣고 가고 사람의 말은 듣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를 안 하는 거야. 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머리가 전부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일까요? 그럼 우리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방치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계속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생동감, 또 다른 기회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씩 둘씩 기회를 없애버리는 그런 세상의 습관에 빠져들지 마시고, 우리가 가장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그 요청이 분명 하나님의 요청임에 분명하다면 우리 거절하지 말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함으로 선택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총의 기회를 넓게 해서 많은 쓰임을 통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게 됐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결과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안 빌려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가면 빌려주겠지. 왜? 예수님 말씀이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너무 결과를 걱정합니다. 이것도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은요,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개인주의의 장점은 뭐죠? 남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요즘은 부모도 자식을 타치하지 못하고, 뭐 남편도 아내도 서로 통장 따로 갖고, 여보 생활비 내가 줬으니까 남는 돈으로 내가 뭐 카메라 100만 원짜리 산다? 뭐 서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화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주의 장점이 뭐죠?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인주의의 아주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요즘에 혼자 사는 노인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왜 혼자 살겠어요? 자식도 싫다, 뭐도 싫다, 친구도 싫다, 돈만 있으면 된다. 혼자 사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살고 편하고 내가 능력 있을 땐 좋죠. 근데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10억, 20억 있습니까? 그럼 그 10억, 20억이 5년, 10년, 20년, 30년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라는 건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남한테 타치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끌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 이래 싫고, 저 사람 저래 싫고, 부모도 싫고, 형제도 싫고, 친구도 싫고. 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젊으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자살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라고요? 50대. 왜? 30, 40대까지는 괜찮아요. 40대 중후반서부터 직장을 이직하거나 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30, 40대 결혼을 안 해요. 왜? 직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가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50대 갑작스럽게 퇴직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투자한 뭐 주식 투자하고 펀드 투자한 게 갑작스럽게 날아간 거예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개인주의의 장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개인주의의 단점은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근데 원래 우리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두 막대기가 기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 아닙니까?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인이라고 그래요. 인.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죠? 꼭 간자를 붙입니다. 간자. 우리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는 인간이라고 안 그래요. 인이라 그래요. 왠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사람 사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반드시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넘쳐요. 내가 쓰고 남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되니까 내가 쓰고 남는 거를 또 나한테 쓰는 거예요. 넘치도록. 근데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쓰고 남은 것은 남을 줘야죠. 형제를 주고, 부모를 주고, 동생을 주고. 옛날엔 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아르바이트 한 돈을 다 집에다 갖다 줬대요. 결혼할 때 돈이 땡전 한 푼 없는 거예요. 예. 전도사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뭐 20대 직장에 취직했다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저축해서 결혼 자금 만들고 뭐 집 사고 차 사고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다 동생들 뒷바라지.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뭐 20살에 서울 올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고향에 다 보내고, 물론 그래가지고 동생들 뭐 형 고마워 하는 얘기도 안 하는 동생들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하면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유 있으면 나만 쓰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내가 여유가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고 실패하고 그럴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은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었어요. 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 또한 예수님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하고 가져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잘난 맛에 살면서 주님 없이 살면 잘 될 때야 좋죠.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 내가 결과를 책임질 수 없을 때 내 결과를 책임져 달라고 부탁이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멘붕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결과를 100%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돈 가지고 도망가서 다 쓰고 돌아와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우리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구역장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할 때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그죠? 하고는 싶다 이거예요. 교사도 하고 싶고 구역장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함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거 벗어나면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저는 다 벗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은 누가 질까요? 하나님이 져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가 망하는지, 내가 병 걸려 죽는지, 내 사업이 쫄딱 망하는지 저는 그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마다요, 주일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왜? 애들이 몇 명이나 올까? 성도님들이 몇 명이나 올까? 또 내가 설교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일날 실수하면 온갖 염려 걱정. 왜? 내가 그 잘못을 다 짊어져야 되니까.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까지 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초청잔치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천해강교회 초청잔치 총 진행을 할 때 하도 성도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요번에 목표 인원 몇 명 안 오면 제가 이 교회에 사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내가 다 뭐 하려고? 책임을 지려고. 여러분, 그거 참 부질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책임을 안 지려고 해도 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거는 문제지만 열심히 하고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마음도 변하고 교회는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걱정 안 합니다. 주일날 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번 전도잔치 안 되면 어떡하지? 교회 건축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다 반대하면 어떡하지? 걱정 안 합니다. 안 되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성도들 누가 안 오면은 이유가 있는가 보다, 늦으면 이유가 있는가 보다 걱정하고 기도해 주면 되지. 왜 안 왔지? 안 오면 안 되는데 좀 나쁘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 누구겠어요? 저예요. 왜?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걱정 안 하니까. 우리가 자녀들이랑 싸우는 일이 뭡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갖고 싸우지 않나요? 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안 될 건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악담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들은 지레 걱정이 되니까 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래? 그 얘기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때리는 거야. 야단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드시죠? 건강이 안 좋으시죠? 자녀가 속을 썩이죠? 문제가 많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팽팽 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하고 결과도 좋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실 때에도 누군가가 교사를 좀 해주십시오. 부역장을 해주십시오. 이번에 전도합시다. 이럴 때 아이고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뭐 책임도 못 집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여러분,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직장, 가정, 자녀, 건강 너무 걱정이 되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이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과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오히려 나도 편하고 일도 잘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책임지시는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마음도 평안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가서 풀다가 누가 물어봐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능력보다 순종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능력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줍잖게 아는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하려다가 오히려 더 일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계들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냥 버튼만 누르면 다 켜져요.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껐다 키면 돼요. 간단해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왜 그렇게 됩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아무 대책 없이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이고 내가 능력도 없는데요. 건강도 안 좋은데요. 시간도 없는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일을 맡기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 뭐 과자 하나 사오라 그래도 불러다가 돈을 주면서 저기 마트가 저기 있으니까 가서 사와 이렇게 하지, 애 불러다가 야 그냥 과자 하나 사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500원짜리 주면서 우유 10개, 빵 20개, 과자 5개 사와라 그리고 300원 남가와 이런 애들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나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말 자체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무언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거. 여러분 그 생각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 쓰시고자 하실 때 내게 능력이 없다.
라는 말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겠지 믿고 순종하시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주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지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자기에게 특별히 어떤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을 이렇게 문제를 줘서라도 붙잡아 주지 않는 이상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나가는 사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또 내가 잘 못한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면 진짜 할 게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져서 그냥 교회는 주일날만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절대 안 자라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죠? 한 교회를 정해놓고 오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얽히고 설키면서 그 교회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서리집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지 뭐.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이 교회 나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사를 가거나 직장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또 그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점점 바빠지고 내가 교회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면 이제 교회도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나가다가 저 교회 나가다 하다 보면은 한 교회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교회 가도 아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지도 않고 내가 직분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도무지 신앙이 성장하거나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천국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천국 갈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나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순종하고 능력이 없어도 순종함으로 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넓혀가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도 쓰임받고 교회에도 유익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축복받는 그런 일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신앙생활은 역설적입니다. 편하면 편할수록 나태해집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 복종시킬수록 더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내가 쓰고자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니? 전도할 수 있니? 봉사할 수 있니? 저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고백할 때 결국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나
기도드립니다. 임기련 성도님 그렇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교훈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 하늘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우리 임기련 성도님 평창올림픽 또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 나왔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 말씀 듣고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